할렐루야.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의 언어가 하나였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홍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 남겨진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또 한 번 대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언어를 흩으셔서 온 지명 가운데 다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과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많은 제자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그 약속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난 증거가 바로 방언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온 지면에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언어가 하나로 모여지는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라고 하면서 처음 들었던 그 수많은 방언들을 이제는 그 귀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사도행전 교회 속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마음입니다. 말이 통한다는 것은 마음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에스더 찬양대 참 아름답게 찬양하셨는데 옆에 분과 말이 통합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이 더 아름답게 들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사실 말이 통하는 것만큼 은혜가 되는 게 없잖아요. 교회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 속에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동일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세워지는 것이 참으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교회 속에 바로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인류의 언어가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을 통해서 그들 속에 새로운 하나됨의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통해서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떡을 대며 진정한 교회의 가치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천국의 생활임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것이 천국 생활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내 신앙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들이 함께 우리 대독의 공동체가 같은 사랑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에 참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 생활을 나누는 그런 귀한 교회다라는 마음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천국 생활의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떡을 떼고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행복한 삶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많은 손해와 또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넘쳐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교회의 성도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 속에 놀라운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값진 진주와 같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공동체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이루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잠언 1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가난하다는 것은요, 고통스러운 일이고 좀 더 나아가면 불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 가난은요, 우리 가운데 굉장한 무서움과 공포를 주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때문에, 가난 때문에 고통 속에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면 그 가난조차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일치시킬 때에 우리는 그 가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넉넉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맞지 않고 평생을 다투며 산다는 것은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세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그 삶의 영역 속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부모가 말이 통하고, 또 부부가 서로 말이 통하고, 또 직장에서 동료들 간에 말이 통하고,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말이 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역을 하면서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요, 말 통하는 사람과 함께 동력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할 때에 누군가가 말이 맞고 그 쿵짝이 맞아서 정말 일을 하면 그 일 자체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맞지 않아요. 마음이 맞지 않아요. 늘 다투고 싸우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늘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대도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과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스스로가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두어서 정말 예수님의 심정을 통해서 서로의 그 상황들을 인정해 줄 수 있을 때에 훨씬 더 거룩한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먼저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참된 사랑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도교회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자녀가 부모를 더 많이 이해하겠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더 많이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더 많이 이해할까요? 부모가 자녀를 더 많이 이해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이해한다고 봐요. 아무리 부모를 할지라도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하면 자식이 부모를 더 많이 이해하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자식이 어떤 행동도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하고 감싸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속에 욕심을 버려야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의 시작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의 뿌리의 욕심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면서 서로 말과 마음이 통한다는 삶은요, 논리적으로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도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부흥을 꿈꾸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룩한 가난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여러분 날마다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나로 인해서 나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요, 교회를 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욕심을 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심을 버리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어쩌면 욕심을 버리는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와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 그것은요,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비우고 그 마음 가운데 죄의 마음이 아닌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만이
결국은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인정하게 되고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죄로부터 벗어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의로운 욕심을 가질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높은 가치가 있고 낮은 가치가 있거든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높은 가치가 돼요. 그러나 땅의 것을 소망하게 되고 땅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낮은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세상을 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인 성도들은 하늘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 눈을 떠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여전히 펼쳐져 있고 그 나라 속에 내가 살면서 그것이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의 진정한 가치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욕심을 버리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더 이상 땅의 것에 대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땅의 욕심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잘못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분위기에 휩싸여서 한 번의 집회를 통해서 내가 성령 받은 것 같아 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면서 말씀 앞에서 내가 과연 올바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나의 욕심을 버리고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땅의 욕심을 버리게 되면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말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은요 기적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도 나타내지만 거의 대다수의 모습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의 연합을 통해 놀라운 시너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분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만나 함께 사랑하고 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거룩한 비전들을 세워갈 때에 사도행전의 교회들처럼 우리 속에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면서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받은 은사와 축복이 많지만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죠. 근데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게 수많은 은사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성향에 맞추어서 그 은사들을 각양의 어떤 그 형태대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요 그와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을 때에 그 은사가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도구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할까요? 그 은사를 연합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의 성도가 모여 있지만 여러분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각각 다른 사람들의 그 은사들을 인정하고 내게 주신 것 또 누군가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연합해서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로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뜻을 분명 알게 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됨을 통하여 모여질 수 있느냐, 어떻게 그 하나됨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숙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한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연계해서 하나님의 같은 마음을 품을 때에,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 교회 속에도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되 열정적으로 믿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되 정말 깊이 있게 아주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꾸짖으시면서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양면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신앙의 찬면을 가지고 있고 또 누군가는 신앙의 뜨거운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뜨겁다고 해서 내가 순복음적인 신앙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그런 방언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냥 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내가 말씀 중심으로 또 그렇게 깊이 있게 기도한다고 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그 모든 상황들을 함께 인정해 줄 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양면성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신앙의 색깔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참된 교회의 가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도 보면 오른손잡이 신앙이 있고 왼손잡이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오른손잡이는 우익이다 말하고 왼손잡이는 좌익이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잡이가 훨씬 세상에 많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을 쓰는 사람이 바른 손을 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왼손잡이는요 왼손을 쓰는 것이 바른 손이죠. 신앙이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속에서 오른손잡이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그 사람들이 오른손을 쓰면 잘한다 격려해 주는 거죠. 또 왼손잡이가 왼손의 바른 손을 통해서 신앙의 행위를 걸어가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인정해주고 잘한다고 해줘야 되지, 너는 왜 왼손을 쓰느냐고, 너 좌익이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말합니다. 인정해주라, 그리고 사랑해주라, 그리고 서로의 모든 그 생각과 삶을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나눌 수 있을 때 이와 같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도교회는 각기 다른 신앙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대도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거듭나고 또한 거듭나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특별히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사랑의 은사를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삶의 가치로 품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서로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들의 생각과 취향을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치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본당도 리모델링하고 또 비전센터도 지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곳에 모여 있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숙제를 우리는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지체가 여러분 말이 통하는 분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말이 통하세요? 마음이 통하십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 행위들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나에게 좀 반한 감정이 생겨도 이분들의 삶을 인정해주고 이분들의 신앙의 색깔을 인정해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품고 이 여정을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여러분 있습니까? 그것이 되어질 때에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삶 자체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요 늘 여전히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성도가 지켜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입은 사람답게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각양의 은사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허락된 삶의 그 걸음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남들이 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응집되어지고 하나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거룩한 제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로 일치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로 묶여진 유기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유기체된 하나님의 몸으로 모였습니다. 팔이 되고 다리가 되고 몸통이 되고 각각의 영역 속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아름다운 하나의 형체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늘 손이 되어서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돼? 나는 왜 늘 발이 되어서 늘 어려운 길을 가야 돼? 라는 마음이 아니라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의 그 수고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용기의 말, 은혜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들을 통해서 내 몸같이 한 지체들을 사랑해 줄 수 있을 때 우리 대도교회는 아름다운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 하늘을 보고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뜰 때에 이 세상 속에 있었던 그 가치들을 버리지 않습니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을 때에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가치로 생각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여러분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이 땅에 내가 소유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팔아서 하늘의 가치를 사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대도교회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우리를 묶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생각하며 그 마음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시기가 있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까? 그것 버려야 합니다. 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용납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힘을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대도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역사하는 귀한 자리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남은 한 해의 삶을 점검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왔습니까? 나의 마음 속에 내가 내뱉었던 말들이 어떤 말들이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사람에게 그것이 용기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셔서 남은 한 달 더 믿음 가운데 말과 마음이 통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속에 늘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